영적 도전을 시작하자. 아멘. 근데 여기 하나가 급하게 이렇게 치다 보니까 빠졌어요. 영적 문제의 도전을 시작하자는데 아무튼 포괄적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문제가 있죠. 이것 때문에 그토록 믿음을 갖기를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토록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작품을 남기려고 해도 이 가다 보면 또 이게 부실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죠. 영적인 문제.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오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고 마니까 한 번도 치유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이상 속에서는 치유가 되는데 실제적인 걸 보면은, 그리고 직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아기적 영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이 아니에요. 음악 듣기 좋네. 그 말씀은 좋네. 가슴이 찡하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이 아닌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믿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믿다가 그야말로 그냥 생애 최고의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믿음과 신뢰는 그게 성공과 실패, 그게 반반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100% 아니에요, 1000%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문제에 절대로 매몰되지 말고 여기에 도전을 시작하자. 여기에 도전이라는 건 뭐냐? 정면으로 영적 문제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에 피하지 마시고 또 굴복하지도 마시고 도리어 정복하고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 한 땀 한 땀 잘 보다 보면 나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며 앞으로 과거의 실패를 통하여 오늘의 현재,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이 시대적인 흐름부터 알고 있어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 시대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어떤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지금 분노하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큰 분노, 적개심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표적은 뭐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하죠. 여러분들이 마귀의 삼킬 자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분노하고 막 생각에 막 흩어지고, 이거 그냥 표적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게 흑암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는지를 금방 알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마귀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문이설로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넘어짐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유혹받고 넘어져서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미침을 당하는 거, 마귀는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들을 멸망과 죽이는 것, 이곳으로 몰아가지.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역사, 이거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흐름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진짜 믿음의 대열에 서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 백성들 속에 불신앙을 만들어 줬어요. 그 인생 사는 동안에 불신앙의 세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받았어요. 가나안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이 세상에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늘 베드로를 소환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왜 여기는 억양이 안 나와 있으니까 가로 열고 분노하시며 뭐 이렇게 연극 대본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그냥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그냥 얼굴이 시뻘거져 가지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얼굴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 속에 뭔가 그냥 뭐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놈이 우리 주님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귀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노래하셨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냥 깜짝 놀랄 만큼 사탄아 물러가라.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즉 사단의 후손, 그 가운데 뭐를 뒀다? 원수의 관계. 뭐를 뒀다? 적개심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주님의 그 적개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적개심, 아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어디 마귀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사랑합니까? 아이고, 귀신을 사랑하면 뭐하러 내쫓아요?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놀아야지. 이게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고백은 했지만 이거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게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부르지요. 먹지요. 광야길에서 이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어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유, 그때 그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안 믿는 거거나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백성 전체가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 맞아, 부추, 이게 정력, 양기도 다 떨어지고, 참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사사기 세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돼요. 언약의 세대가 나와야 돼요. 언약의 바톤을 잇는 세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돌연변이가 나와요? 아니, 돌연변이가 아니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 애굽에서 하신 일,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불러내시는데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완전히 전무한 세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나님 앞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쫙 모였지만은요, 그 속에 그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그 DNA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너무 자기들이 편안하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잘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사역을 이제 접고 이제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식들이, 이제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제 그 일을 이제 이어서 하는데, 아니, 백성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너무 배부른 거예요. 왜?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을 그냥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들과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는 백성들 전체가 풍성한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요? 세상에 신경을 쓰죠. 우리에게도 세상의 왕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걸 갖다가 성경은 배신의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왕정 정치를 인정을 해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근데 이 사울 왕
그대로와 같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냥 불신앙의 그 흐름이 그냥 속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거는 번제물로 드린다.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이 전투,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이게 전투, 이게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도륙을 해라. 동물까지 다 쓸어버리라. 그때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뭐 아간과 같이 또 좋은 외투도 있고, 또 거기에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탐스럽고 토실토실한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슬쩍 빼놨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금횡령이에요. 아니, 공금이라기보다는 말씀의 불신앙이에요. 왜? 쭉 빼놨어. 나중에 사무엘에 와서 저 양이 우는 소리 뭐냐? 이제 그때 가서 들키니까, 현장에서 들키니까, 이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것을 얘기하고, 당신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당신의 왕은 이제는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의 시대. 이게 이제 흘러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열왕기하 8장 12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읍이 불타게 될 거고, 장정들은, 군인들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렘넌트, 즉 어린아이는 맺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태중에 있는 아이는 절명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강력한 재앙, 경고예요. 그래서 이때 경고한 이 경고가 이제는 뭐 북이스라엘 왕들이야, 그러나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들이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남부 유다의 왕들이 보면요, 이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재앙의 시대, 이런 언약의 흐름이에요. 말씀을 불순종하니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게 유다 왕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유다 왕들에게 임한 재앙을 한번 보세요. 제5대 왕 여호람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큰 재앙으로, 그리고 창자에 중병이 걸려서, 그래서 그것이 날로 중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더욱 심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왕들이 나와요. 5대에 이어서 6대 아하시아. 근데 이 여호람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이때 뭔가 잘해보려고 아합의 딸과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아합의 딸. 그러면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세벨. 근데 그 엄마하고 똑 닮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달랴예요.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를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남북 화해로, 화해 제스처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들이 나왔어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 몇 년 집권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예후에 의하여 그냥 피살당하는. 그리고 이 아달랴는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이고, 아합 즉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 딸이
다윗의 씨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왕자들을 다 그냥 도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남겨놓는데 그게 요아스예요.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왜? 자기가 왕으로 집권하려고 그냥 모든 왕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장가를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여자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 개인적인 프로필로 보면요, 진짜 멋있는 여자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여자예요. 화끈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 아합 왕이 하지 못하는 거를 이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야, 저놈을 잡아와. 안 잡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시대를 살렸던 엘리야마저도 그 이세벨에 쫄아가지고요, 로뎀나무 엎드려가지고 주여 이제 다 조카오니 나를 열조에게 데려가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아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200거품과 분노를 품으니까 그 시대적인 종 엘리야도 쫄보가 되대. 그거를 꼭 닮은 여자가 아달랴인 거예요. 예, 결국에 가서는 이것도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제 피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8대 왕 요아스가 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건 또 신복에 의하여 살해됩니다. 또 9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도 피살을 당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대, 6대, 7대, 8대, 9대. 이게 언제예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8장 12절에 그 언약을 선포하고 난 후에 지도자 왕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피살당하고 왜 살해를 당합니까? 거기에 이제 이거 다 풀어헤치면 10시간도 부족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옆에 있는 악한 친구의 얘기를 따라가고 이세벨의 얘기를 따라가고 아합의 얘기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아. 그러다가 유다 왕들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10대 왕 우시야가 있어요. 이 우시야는 그야말로 영토도 확장하고 진짜 그야말로 온 땅을 평화롭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러나 이 우시야가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었으니, 한 가지 결점이라기보다는 모든 거지요. 왜? 자기가 이 정도로 왕이 되고 영토도 확장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가 필요해? 내가 가서 예비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신하들이 그냥 성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거기에서 그래? 그러면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네가 뭔데 감히 왕에게 분노할 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네. 참 모든 건 다 잘했는데 말씀을 놓치니 예배에 실패하는.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는 그렇게 별궁에 문둥병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13대 왕으로 히스기야를 세우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그야말로 사네립이 보낸 편지,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읽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그냥
기도로 꺾은 왕이 히스기야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네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빨리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유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너는 이제 곧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쫙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얘기해 주라고, 내 수명이 15년 연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쉬운 대목은요, 그 15년 연장 안 하는 것이 유다, 남부 유다 나라 역사를 통해서는 더 유익할 뻔했어요. 왜? 그때 15년 연장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게 살아난 거예요. 뭘 해가지고? 기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와 맞짱을 떴던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저도 꺾었지. 야, 저거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거 동맹을 맺으면 괜찮구나. 거기다가 이제 중병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병문안 사절을 보내죠. 사절단. 그러니까 그때는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얼마나 빨빨거리고 또 다니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유다에 있는 전체의 내탕고, 전체의 금은보화 있는 거, 재물 있는 거 전부 다 싹 보여준 거예요. 원래는 그 축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옆에서 이제 그렇겠죠. 자, 보세요. 곧 죽을 병이 있는데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업된 거예요. 거기다가 바빌론 사절단이 와가지고 온갖 그 사바사바사바 하면서 그 달콤한 얘기들을 딱 해주고 히스기야를 버다다다 이렇게 띄워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과도한 칭찬 받지 마세요.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냥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마음이 그냥 활짝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원수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보죠. 뭐 하셨습니까? 예, 이리 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물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것이고, 당신의 후손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 살아갈 동안에는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때 할렐루야, 내 평생에 평안함이 있을진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땐 진짜 욕 나와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신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였으면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주여, 내 생명 15년 연장하는 거, 그거는 거두어 주시라도 차라리 바벨론의 속국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을 취하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바벨론 왕궁에 환관되는 것만은 막아 주시옵소서. 근데 도리어 기도하는 내용이 그 기도가 아니고, 뭐 나중에 나라가 뭐 막건 말건 간에 이 재물을 뭐 다 뭐 바벨론 가는 거, 이거 내가 눈으로 봤나? 그리고 후대가 뭐 환관이 된다. 그 자식들 뭐 내가 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였어요.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의 패망이 되어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고 그러잖아요. 기도에 실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 중심의 기도 말고 정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대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로 16대 왕 요시야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현장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아시리아 내지는 아수르 내지는 바벨론을 이제 침공하러 올라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길을 열어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말씀하셨지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때 한번 보세요. 거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구나, 이게 온 애굽 백성 전체에 전해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그 밑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는 느고가 나온 거예요. 느고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좀 있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감히 애굽 왕 누가, 그리고 내가 뭘 했어요? 지금 요시야가 모든 개혁을 그냥 전부 다 해놨어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놨어요. 그런데 내가 시스템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놨는데 네가 길을 깔아놨더니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네가 지나가 여기를? 이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왕복을 변장해서 나가 있다가 애굽 왕 느고가 쏜 화살에 비명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주자예요.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제1대왕 르호보암, 거기서 남부의 젊은 선지자가 가서 딱 얘기할 때, 그때에 예언된 이름, 300년 전에, 300 몇십 년 전에 예언된 이름이 여기에 왕의 이름이에요.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결국은 애굽 왕 느고가 그 길을 열어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어가지고 도리어 느고와 맞서다가 비명 행사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데 209년 동안 존속이 되고, 그리고 남부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345년 동안 존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345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여기에서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돼요. 환상을 보는 시간표예요.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시간표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뭘 갖고 시작하느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눈이 확 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비전이냐? 사도 바울이 세우는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말씀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운 망대는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눈 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내 안에 영적 소멸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비용도 계산하고 모든 거 다 계산해야 되지 않냐. 그러나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다 보면 망대에 기초만 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을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기초만 쌓고 이 망대를 이게 올려야 되는데 이 올리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초만 쌓지 마시고 우뚝 세워진 망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의 영적인 소멸을 막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영적인 소경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나의 연약함, 이건 내 팔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운명, 이거 진정으로 내려오는 뭔가의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이 말씀의 흐름, 근본적인 이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에 도전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와 맞서 싸워야 돼요. 나는 원래 그렇다, 혹시나 역시나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다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감상만 하지 그 말씀을 신뢰를 하지 않아. 그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은 아니고요.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영적 도전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는 길이 있는 거예요. 첫째, 열심을 내라. 이건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너희를 부르신 것, 너희를 선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아주 단순한 데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부르심과 선택하심, 이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 그거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거를 그냥 감상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사람의 말도 믿고 사기도 당하는 세상인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안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내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배경에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꺾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문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팔자라고 하지 마시고, 개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개팔자는 좋은 팔자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가 사람을 물으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왜? 개니까. 사람이 개를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왜? 반려견을 물었다고 그래. 참 희한하죠. 먼저 어떤 틱톡에 올라온 영상이 가끔씩 이렇게 와요. 짧은 건데 그게 뭐냐? 그 가마꾼이 있더라고요. 이거 산 올라가는데 그 가마꾼 4명이 개 한 마리를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도 가마 타고 올라가고 개도 가마꾼. 이게 지금 세상이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인간 위에 군림하게 지금 됐어요. 저는 그거는 그거라고 하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 선택한 것을 굳게 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영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분과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 삼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리고 말씀의 지식을 얻게 되고 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정신이 확실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체력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경제도 따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꺾어질지어다. 가문의 대물림으로 역사하는 모든 대물림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그리고 내게 있는 지금 영적인 문제,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있고 드러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이거를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게 비전으로, 확실하게 나의 꿈으로, 장래일로, 환상으로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구원을,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뭐 이방인 애들 이거 차삼천 벌차듯이 그렇게 뭐네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세 가지들 얘기하지 마세요. 세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응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제 다문화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방인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도전을 통해서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